그 지혜서 중에 지혜서라고 할 만한 잠언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욥기의 그 요절이라고 하면 28장 28절이지 않습니까? 욥기 28, 28. 그건 뭐냐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게 이제 그 욥기가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딱딱하니까 개념어가 되어가지고 이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욥의 실상, 욥이 겪은 일, 그가 논쟁한 일, 그의 결과,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이 있는 그 책망과 교훈을 받아서 훨씬 더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사람이 깊어지는 그런 심오한 경험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거기 우리 앞에 쫙 길게 42장이나 제시하니까 욥기를 쭉 읽으면 정말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그리고 악을 떠난다는 것이 뭔가, 그 악이라는 게 뭐 거짓말 안 한다, 요런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이 한 게 전부 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욥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거 없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사실상 장님 같은 상태로 상당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욥이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이 보여주는 그 신자의 상태라는 거, 참된 신자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런 건 대단히 깊은 것이고요. 그런 게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참되게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그만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욥기는 그런 걸 보여준다고요. 그래 이제 그 욥기의 주제가 그 주를 경외하는 거, 악을 떠나는 거, 그걸 말하는데, 아니 같은 지혜서인 잠언으로 들어오면요, 잠언 거기 1장 1, 2절 7절 그걸 척 피면 이거 욥기에 이건 복사판이네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욥기의 주제가 그거였는데 잠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잠언 그 1장 1, 2절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건 잠언 누가 썼냐 그 얘기를 하고, 2절 왜 썼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까 욥기의 주제가 지혜와 명철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잠언 왜 썼냐 하면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려고 썼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뭐냐면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제에서 완전히 욥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그거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잠언을 쓴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욥기 그 28장 지난번에 이제 간단히 살폈는데, 거기 28장에 보면 광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금은 보석은 광산에서 공들여서 캐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지혜는 어디서 얻냐, 그걸 뭐 2번 묻지 않습니까? 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 이 땅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이 모든 생물도 모르고 공중의 새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 28장 28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가 어디 있나, 지혜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잠언이 이제 소개합니다. 그런데 1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혜가 큰 소리로 부릅니다. 부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걸 물은 건데요, 이 부르는 목적이 무언가를 잠깐 생각하기 전에,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는데요, 부르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게 모르지 않게요, 이 잠언 1장 거기 8장 9장에서 우리는 지금 이번 주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었지 않습니까? 왜 1장부터 9장까지 끊었냐 하면 이게 잠언의 일종의 그 전체 주제를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아주 굉장히 무거운 이 잠언 전체의 지혜의 주제를 쭉 제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잠언을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찾아서 읽으니까 문제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서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모를 수가 없이 그 1장과 9장 한 단위에서 처음과 마지막 부분 1장, 8장, 9장에서 굉장히 아주 쇼킹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쇼킹하냐면 욥기를 열심히 읽으면 욥이 그렇게 큰 고난, 인간으로 볼 때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대가로 그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은 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참되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고난을 왜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전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깊이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은 뜻없는 고난, 무가치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그 지혜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없어. 광산에 가도 없고 땅 파도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도 없고 공중에도 없고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주신다. 그럼 그거 어떻게 찾는 거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딜 가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을 보면 깜짝 놀라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를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우리 다 읽었잖아요. 이거 숙제를 드려서 1장 20절 21절 지혜가 나타나는 장소가 어딘가 그걸 한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호하는, 이건 어려운 한자어죠. 시끄러운 이런 뜻입니다.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뭐라 합니다. 자, 그 다음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대충 답 나왔죠. 마지막 9장 이 1절 3절을 확인 삼아 다시 봅니다. 다음 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가 지금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나타나는 곳 생각하기 전에 여기 동사들을 쭉 보면요, 부른다, 소리를 높인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똑같이 3번 다.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이건 뭐예요? 지혜가 지금 소곤소곤 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막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요즘 같으면 마이크 대고 스피커 대고요, 시위하듯이요. 왜 시위할 때는 조용히 옆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주장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이 쉬도록 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지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러요. 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지금 다 나와요. 1장, 8장, 9장에.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지금 엄청 목청을 돋우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 보면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왁작지껄하는 길머리에서, 특별히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성문은 어디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성문입니다. 지금 같으면 시장이라고요. 옛날엔 그래서 성문 앞이 그게 광장도 되고 시장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 성 밖으로 들판에 나가거나 들판에서 들어올 때 성문으로, 성벽은 못 나가니까 문으로 모이니까 그 성문이 그 예전에 재판이 열리는 자리고요. 왜 재판이 열려요? 옛날 재판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재판은 공개 재판입니다. 몰래 숨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법정에서 이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재판하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성문이거든요. 예전에 고대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 8장도 똑같아요. 길가에 높은 곳, 낮은 곳에서 하면은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다 보잖아, 그 사람을. 거기서 막 목소리 높여서 막 말합니다. 성문 곁 문어귀와 여로 출입하는 곳에서.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주 대단히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혜가 대단히 고귀하고 사람의 힘으로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공중에서 육해공 전체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요걸 딱 숨겨두시고서 이게 귀하니까 아무나 안 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이 세상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지혜를 얻으라고, 이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외쳐 부르십니다. 그래 지혜는 이렇게 자기를 나타낸다고요. 이건 굉장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지혜가 대단히 얻기 어려운 것인 게 틀림이 없지만 얻기 어렵다고 어디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거를 쭉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이건 제자들을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게 이제 좀 캄캄한 데서 소근소근 얘기했잖아. 너희 제자들한테만. 그런 거 너희는 아주 환한 데 가서, 그리고 귀 속으로 나한테 들은 말을 집 위에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전파하라. 공명정대하게 힘있게 여러 사람들 다 듣게, 그래서 몰랐다고 전혀 핑계할 수 없게.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좋은 마이크 시스템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듣는데 나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경유하는 사람 못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자기를 햇빛처럼 환하게 나타냅니다. 이런 게 일단 잠언을 읽으면 이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혜의 자기 계시, 자기를 확 열어 보이는데 전혀 이게 숨은 데서 어디 구석에서 몰래 이루어지는 일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왜 불러? 이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뭘 그렇게 힘있게 강조하고 역설하는 건데, 부르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걸 한번 보지요. 거기 부르는 목적이 뭔지 성현이가 잠언 1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예, 이건 모를 수 없죠. 이렇게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부르는 이유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함이고, 거기 어리석은 자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자입니다. 젊은 자는 되게 어리석습니다. 그래, 아직 지혜를 몰라요. 하나님 경유하는 법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 이건 뭐 학교에서 공부해서 뭘 영어 단어 외우는 지식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똑같아요. 거기 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 선고 드린 거 다 읽어보셨죠? 1장 22절 23절 아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인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게 소리를 높여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장 23절을 보면 이게 성신과 말씀이 한꺼번에 나오네요. 지혜가 말합니다. 나의 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일 테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리석은 상태에서 너희의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상태에서 그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이 참된 지식을 미워하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돌이켜라 하는 말을 하려고 지금 지혜가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 8장 5절 뭐 9장 그 읽으라는 거 거기 읽어 보라는 거 그 9절 읽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이 말을 지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요.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위치를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눈으로 사람을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자야. 자기가 재판장이야.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어린아이가 왜 부모님이 뭐 해라 그러면 싫어. 왜 이러는 줄 아닙니까? 내가 재판장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부모님이 있어도 난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한다니까. 이게 거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데요. 사람에게는 원래 그런 죄인에게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죄인은 다 어리석고 거만해요. 그래 마지막으로 그 9장 보면 9장 그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합니다. 진정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멸망한다고요. 이게 사람의 상태라고요.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죄인은 한결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오산입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은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이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사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상태에서 벗어나라고요. 생명을 얻으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지혜가 소리를 높입니다. 이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목청을 돋구어서 핏대를 올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이어서 잠언을 읽으면 지혜는 찾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숨겨진 비밀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고요. 목청을 돋우어서 이리로 오라고 지혜가 지금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성문과 성중에서 높은 곳에 서서 다 보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지금 생명의 길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뭡니까? 지혜의 정반대편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인지 각각 한 단어로 말해 보십시오 하였습니다. 하경, 답 썼습니까? 숙제했습니까? 숙제했냐고? 좋아요. 그 누구와 누구인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1번은) 악인이고 2번은 아주 잘했습니다. 하겸이 지금 몇 학년인 줄 아시죠? 초등학교 저학년도요. 이거 읽으면 모르지 않습니다. 이게 숙제는 이렇게 하라고 요즘엔 제가 생각해서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아까 제가 답안 하나 읽어드린 거 보셨죠? 한마디로 대답해보라 그러면 창조와 공유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그러나 더 생각할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게 왜 그렇게 되나 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학년에 따라서 자기가 묵상한 걸 뒤에 길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과 음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을 읽을 때 일단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습니다. 거기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자면 정말 좋고 심오한데 우리가 지금 요 짧은 3, 40분 동안에 9장의 내용을 다 섭렵하고 깊이 묵상할
재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쭉쭉 읽어 나가면서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될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한테 마음에 와닿는 곳에 밑줄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나, 뭘 중요하게 말씀하시나 그걸 놓치지 않고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잠언 1장부터 9장을 쭉 읽으면요,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여기 보면 악인에 대한 거가 1장, 2장, 3장, 4장, 6장에 나옵니다. 1, 2, 3, 4, 6.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2장, 5장, 6장, 7장, 9장에 다 나옵니다. 어떨 때는 음녀, 악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에 와닿든 안 와닿든 하나님은 지혜를 지금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지혜로우려면 실제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피해야 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의 큰 그림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실제적인 면이 있어요. 이건 왜 실제적이냐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나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어쩌고 얘기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건 그 자체로 지혜가 없는 것이고 지혜의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게 말하자면 지침이 돼요. 행동 지침이라고요. 너 악인을 가까이 하거나 음녀를 가까이 하면 망하는 거야. 죽는 거다. 너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악인을 보면요, 여러분 악인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아닌 것 같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이제 서양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격언. 그 말 참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이제 초중고 요 때가 정말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특별히 부모님의 품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친구와 훨씬 가까울 때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는 영향보다 친구의 말 한마디, 친구의 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친구랑은 거의 핸드폰으로 1시간씩 말해도 이게 시간이 아깝지 않고, 이게 막 카톡으로 다른 방식으로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친구랑 가깝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그거예요. 그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친구는 누구인가? 친구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여기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건 잊을 수 없이 나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장 10절로 19절을 쭉 보면 강도 같은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면서 공범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겁나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런 건 상관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리얼한 이야기가, 생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14절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너랑 나랑 지금 어떤 사람 털려고, 강도짓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너랑 나랑 사이에는 돈주머니 하나만 두자 이것입니다. 우리 서로 딴 주머니 차지 말고 돈주머니 하나만 두고서 너랑 나랑 재산 공유하자 이것이에요. 뺏은 돈 공평하게 나누어 쓰고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얼마나 가깝냐 이거예요. 주머니 한 주머니 놓고 네 돈 내 돈 없이 같이 쓰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친한 친구가 되자 이것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마음을 홀딱 뺏어가는 그 친구,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 친구를 생각해라. 너 지금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걸 묻습니다. 2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2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 악인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3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포악한 사람입니다. 4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악을 행하여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6장에서는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걸 다 종합하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과 말과 행위를 하나님 말씀이 척 가르쳐 주는데, 마음으로는 악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합니다. 악한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말로는 다른 사람을 헐뜯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톡방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이야기, 뒷공론, 뒷담화라고 하는 거, 뒤에서 그 사람을 흉보는 이야기, 그리고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건 어린 사람들이라고 예외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가장 그 악질의 그 왕따와 따돌림, 소외 현상이 여러분들 어린 초중고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악인의 행동들은요, 어려서부터 나타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요거를 아주 종합해가지고 그 6장 16절로 19절이 보여줍니다. 그 6장 16절과 19절이 얼마나 이게 생생한지 한번 보세요. 예은이가 잠언 6장 19절로 19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가는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악을 미워하시는데요, 그 6, 7가지를 쭉 나누었는데 이건 굉장히 그 생생한 묘사라고요. 한 사람을 그립니다. 여기 보면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가면서 사람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교만한 눈이 높아요. 안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어. 눈이 높습니다. 혀는 거짓됩니다. 입을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손은 뭘 하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요. 잘못 안 했는데 손으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내려고 합니다. 마음은 어떠냐 하면 대개 마음은 뭐 손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악한 계교를 꾀합니다. 그리고 발은 어떠냐 하면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쫙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합해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거, 이게 어떻게 큰 악인의 중요한 특징인가,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를 얻는 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그 다음 2장, 5장, 6장, 7장, 9장에 모를 수 없이 나오는 음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 3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잠언을 처음 읽을 때는, 그때는 뭘 주요하게 우리가 공부했냐 하면, 잠언의 전체적인 가르치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혜를 의인화라는 말은 어렵죠. 지혜는 그게 뭔가, 그걸 사람으로 표시해서 지혜 여인의 여인을 취할 것이냐, 우매 여인을 취할 것이냐, 지혜로운 여성을 아내로 맞을 것이냐, 어리석은 여성을 아내로 맞을 것이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해서 잠언은 일종의 그 남자 총각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잖아요. 형식이 솔로몬이 자기 어린 아들에게, 청년 아들에게, 너는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해야지, 악한 여자, 우매한 여자와 결혼하면 너 인생 망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전달하니까, 그래, 지혜와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을 사람으로 묘사해서 내가 결혼해야 될 여성으로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음녀는 어리석음의 대명사이고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면 마치 남자가 우매한 여자를 얻어서 인생 망치는 거랑 똑같은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좋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뭘 하나 배우면 그것에 고정해서 성경을 계속 그렇게만 보면 거기에 갇히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길 보면 지혜와 악인이, 음녀와 악인이 동시에 제시됩니다. 이때 음녀는요, 진짜 음란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지금은 잠언을 남자만 읽는 게 아니니까 여자가 읽는다면 음란한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신세 망치고 영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 이게 잘 주의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인을 가까이 할 때도 지혜를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음녀를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5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2장 16절로 19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8절. 그 집은,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죽음이 나오죠. 그 집은 음부로, 지옥이 나옵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에게로 가는 사람 끝났습니다. 5장 3절로 6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5절입니다. 5, 6절. 그 발은 사지로, 죽을 자리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아까랑 똑같죠? 사망과 음부, 사지와 음부.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이 음녀를 가까이 한다는 거. 6장도 똑같습니다. 6장 26절 맨 마지막.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7장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마지막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 음녀의 곳에 있는 것과 음녀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음녀에 관해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5장에 걸쳐서 주요하게 나오는데 5번 모두 생명을 잃는다. 이때 생명은 그냥 목숨만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하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듣는 게 지혜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절 있게 보존하는 거, 이거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고 몸과 마음을 함부로 더럽히는 거, 음녀에게 가고 음란한 남자에게 가는 거, 이게 지혜 없는 일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길입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보 없이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큰 소리로 가르칩니다. 다 알아들으라고. 이걸 모르면 장님이고 귀머거리지, 멸망하는 거지 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라고요. 특별히 잠언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장 전체가 음녀에 관한 장입니다. 대단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음녀가 말이에요.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소원을 해서 너랑 만나기를 하나님께 빌어서 요 기회가 온 거야. 아니, 음녀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도 음녀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신 안 차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음녀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은 깊어요. 우리가 오늘은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소리 높여 외치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두 부류의 사람을 피해야 된다. 나는 지금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 꼭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는 하나님의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생명길로 나아가겠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귀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